안녕하세요. 오늘 7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믿음을 키우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또 세우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도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했는데 사람 사는 사이가 정말 뭐 다 그렇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듯이 많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 문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의 그 지침도 알려주고 그들을 권면도 하고 그런 것들도 책망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별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정말 사도냐 뭐 이런 그 본질적인 문제까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동안 애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눈에 볼 때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 어떤 상식만 가진 사람이라면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또 그가 사도이고 그런 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고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면서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자랑으로 치우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문제, 저가 사도냐, 뭐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바울이 온전치 못한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나와서 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어디 원칙에 어긋나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고 했는데 저거 사도가 아니면서도 자기가 사도라 처음 시작부터 그 거짓을 말한 것이니까 되겠어요? 이런 문제까지 이제 뭐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그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그의 말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지경까지 확산이 된 것이었어요. 많이 안타까웠겠죠. 뭐 보통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속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흠집 내는 것은 그냥 참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그 속에서 순수하게 믿음이 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실족해 하는 데서는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사과 박스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사과 전체를 오염시켜 썩게 만들듯이 아마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런 사건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데서 바울이 오늘 이 13장이면 이제 마지막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1장 1절 2절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분류를 했지만은 이제 그 편지 제일 끝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 와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을 방문하려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을 방문하기에 앞서 하는 세 번째 경고라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 쓸 때도 뭐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했는데 이 방문하기에 앞서서 세 번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갈 터인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궁지에 몰리면 난 그런 일 하게 한 적이 없다. 뭐 난 그것이 아니다. 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흔히 많이 겪지 않아요. 근데 일은 저질러 놓고서 좀 발뺌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말마다 그들이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훼손시키고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직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 또 어떤 것을 분명히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이것이 바울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은 거예요. 또 그렇게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변에 또 많은 증인도 있는 것이고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할 때,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꾸 증인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증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 보면 많은 이야기가, 숨겨진 이야기, 감춰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1대1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난 아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1대1로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돌이키면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렇게 우리를 존중을 하십니다. 1대1로 해서 직면해서 본인이 돌이키면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해서 이야기를 해라.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때는 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로 하는 거죠. 교회의 권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직면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권면도 하고 책망대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방인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버린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방인을 취급한다니까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애쓴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굉장히 아주 천시했던 그런 문화, 그들의 문화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방인같이 취급하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던 대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돌이키지 않게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징계를 내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은 모든 것을 율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오늘날 율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구약이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이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계신데 구약은 의미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말씀한 대로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구약을 말씀하셨고, 율법의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손대는 사람에게는 그들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이야기한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전부 다 구약 율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런 모든 것, 어떤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지, 구약은 필요 없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왜 그러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경우 때에도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말하면 올드 버전이라고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율법의 여러 그 제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당신을 제물로 드림을 통하여 더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희생제물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이런 방법은 아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뭐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은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다도 그 속에서 믿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 또 구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야. 믿는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보다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역사 속에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 성전이 망했어요? 왜 망가졌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세월 지나서 또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헤롯 그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망가지게 만들겠어요? 이미 솔로몬 성전이 이게 파괴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은 이제 차츰 나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점을 이루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도 그 제사 방법, 구약 시대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다음에 제사, 제물제사, 제물을 들여가지고 제사는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이제 또 보다 더 완성된 모습이에요. 보다 더 지금 요즘 시대에 말하면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식으로 보다 완전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이 아닌 쉽고 가벼운 것을 해가지고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그 사고나 우리의 믿음의 방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방식을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는 아주 굉장히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쨌든 율법에도 이렇게 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두세 사람 증인의 입으로 그 누가 잘못된 사람들을 그것을 그 잘못된 것을 확증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것은 징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바울이 미리 경고의 말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두세 증인의 집으로 말마다 내가 확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돌이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 사람들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모여있는 이산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텐데 그들과 함께한 사람도 같이 망할 것이다. 함께 죽지 않으려면 그들에게서 벗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옳은가를 봐서 옳지 않은 곳이랑 발 빼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옳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옳지 않게 행해서 받는 그 징벌이 내가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하셔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흔히 말하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봤어요. 해방자로 봤기 때문에 해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 같이 이것은 폭력을 통해서라도 반칙을 통해서도 선동이라도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목적이 좋다고 그 수단을 정당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서 오르려면요, 그 수단과 방법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과 목적은 자기가 그럴듯하게 목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정의와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한다. 분명히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선택을 해서 바른 길 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 되면, 아이들 낳아서 이제 13살 되면은 그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아주 그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들은요, 뭐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뭐 굽 높은 하이힐 신고, 어떤 미니스커트 입고 하고, 남자애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른 같은 모습을 하고 와요. 근데 어떻게 13살이 되면은 그 성인식을 할 수 있을까? 13살 정도면 우리나라는요, 촉법소년이에요. 그가 죄를 졌어도 아직까지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한데 촉법소년 해가지고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13살 정도 되면 성인식 하면서 그들에게 그 율법을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를 두루마리를 이렇게 안고서 그 공동체, 그 회당이죠. 회당이 이렇게 쭉 돌게 돼 있어요. 나 이 말씀대로 살겠다. 왜 13살 성인식 하냐? 13살 정도만 되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그룹은 그 성인식 할 때까지 6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성인식 하는 그 만 13세니까요. 이때까지 그 방과 후 학교를 가요. 정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는 뭐 자원이죠. 가도 되고 뭐 안 가도 되고 자원한 사람 가는데,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것을 정통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그걸 꼭 보내요. 그럼 방과 후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첫째는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히브리어.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은 영어로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르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율법의 제대로 된 이해, 히브리어를 배워야 그 원어적인 것을 되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 원어의 근거에서 또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방과 학교를 다니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류 사회일수록 그런 것이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방과 학교를 보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죠. 방과를 왜 보냅니까? 했더니 이 세상에 유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방과 후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방과 학교가 뭐예요? 그냥 오직 그냥 점수 따는 거, 성적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데, 그 유대인들 사회, 미국의 그 상류 유대인 사회를 보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 유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살만 되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로 그들을 인정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그 분쟁을 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이미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 초기 교회 당시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 못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퇴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세례받은 사람들,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정신 차리고 많이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면, 첫째, 생명에 관심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력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함께하지 않으셔요.
악인과 절대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그룹에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상식까지면 돼요. 상식까지면. 상식 갖고 있으면. 근데 어떤 것이 내가 내 상식을 자꾸 그 상식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해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죠. 우리가 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혈연 때문에 그래요. 혈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요,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가 피해서 왔어요. 집에 부모님께 피해서 왔는데 부모가 여기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처벌은 못해요. 혈연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율법에 하면 그것도 합당치 않은 거죠. 정말 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다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대가를 치르고 앞으로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또 집이나 전토나 내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혈연 또 우리나라 지연 있죠? 어느 지역 출신이다. 학연 있죠? 같은 학교 동창이다. 더 나아가세요. 뭐 길 가다가도 뭐 같은 이씨예요. 그러면 무슨 이씨하고 묻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특기교육을 받았어요. 기초 군사훈련 교육 받고서 특기교육을 이제 6주 동안 받았는데 거기 이제 뭐 항공기 정비병으로 갔으니까 근데 뭐 이미 정비는 제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가르치는데 모든 용어가 저는 생소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배웠고 기기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용어가 전혀 생소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케이블, 이게 호스가 있는데 호스가 딱딱 이게 파이프 된 같이 된 그 파이프라고 하죠. 근데 호스가 이렇게 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걸 뭐냐? 플렉시블 호스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군대에서 특기교육 받을 때.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쭉쭉 앞서가죠. 늘 일상 1등 했어요. 주마다 시험 보는데 시험 보면 제가 항상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관한 분이 제가 이름을 확실치 못하는데 끝에 것이 이제 그 끝에 돌림자가 구자예요. 구자는 이제 제가 Q고 그다음에 구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중사인데 오더니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하더니 본이 어디냐고 그래요. 한산이시라고. 그랬더니 야, 너 계속 지금 1등이니까 마지막 시험 한 번 남은 애가 있거든. 한 애가 뒤쫓아온 애가 있겠는데 좀 점수 차이가 많으니까 이번에 마치 또 시험 잘 봐서 1등 해라. 그래서 저는 그 기술학교 수료할 때 1등 해가지고 기술학교 교장상을 받고 나왔는데 그 성의 같을 때도 그렇게 뭔가 끌리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데 또 알면서도 끌려가는데 아주 굉장히 장애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갔다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빠졌는가? 그 혈연에 빠진 거예요. 좀 더 자기가 더 기득권을 갖고 내 자녀한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부모님도 호강시켜드리고 내 형제들도 한 자리씩 앉혀주고 내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내 부동산도 늘리고 전부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불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옳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간다. 그러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장로 역할을 했던 그런 모든 것뿐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세계, 뉴월드, 새로운 어떤 체계 속에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 얻을 자가 못 받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여러 배를 더 받았을 거라고요. 더 큰 지위와 영광을 얻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 안 하다가 혈연에 빠지고 지연에 빠지고 학연에 빠지고 뭐 기득권 내가 어떤 것을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 살고자 했는데
영순위로 죽었어요.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은 정말 구별 못했을까?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랬을까?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아는 거죠. 근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한테요. 축도 치면서 헌금하지 마. 그 뭐 하래? 그래서 그럼 왜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만약에 그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했다. 생활 어려운데 내가보다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꼭 짚고 넘어가자면요. 목사님 짚고 넘어가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은 꼭 바울을 짚고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말이야. 말만 번지를 하지. 우리 주머니에다 빨대 꽂아서 돈 빨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제어였어요. 주제어. 그게 왜 그랬을까? 기분 나쁜 거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자기가 좀 머리로서 좀 두목같이 이렇게 행사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혈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별력을 알면서도 무너뜨리는 것 같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는 옳고 그러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내가 좋고 안 좋고만 따라갑니다. 나 좋으면 됐지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이야. 술 먹고 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일으키면 나 좋아서 술 마시는데 왜 그래? 나 좋은데. 옳고 그름보다는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좋으면 하고 나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좋고 싫으면요, 좋고 안 좋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또 관심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에서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이제 바울이 분노를 한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같이 내가 세 번째 가게 되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현대 성경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이 경고를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이번에 내가 가면 엄하게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옳고 그름이 사라져서 그래요.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그냥 뭐 거짓 뉴스 선동 난무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여기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마저 흔들리면요, 이 나라는 소망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도 이런 그 어떤 진영 논리에 흔들려가지고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옳은 길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옳은 길, 거기에 주님께서 계신 거예요. 옳은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뿐이 아니에요.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선함이 채워지게 되고 능력이 채워지게 되고 또 권세가 채워지게 되고 영광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의 길이에요. 그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생명 얻고자 하면 저 좁은 길로 가라. 그 생명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랬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그 생명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거기 가게 되면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역사가 내게 계속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많은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은 어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마 자기 자신이 어떤 상처가 있었다,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었다. 인생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어떤 그 삶에 그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 불안한가 보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얘기 불안입니다. 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내게 두려움을 준 어떤 현실적인 그 어떤 실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든지 내 귀에 들리든지 내 손으로 느껴지든지 맛이 보여지든지 이건 두려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할 때 얘기 불안이다. 근데 얘기 불안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불안감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불안감을 줘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니 어떤 그 불안감이 오는 모든 것이 어떤 있을 때 그 불안이 나는 역시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지 몰라. 그 경험이 그것도 이제 왜곡된 경험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누구나 얘기하는 어떤 불안이 있을 텐데, 이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린 시절에는요 도움을 받고 해결해 주든지 내가 평안을 주든지 내가 편안함을 느끼시든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태평양을 퍼시픽 오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요. 퍼시픽 오션. 그게 왜 퍼시픽인가? 우리가 볼 때 그 대명사 퍼시픽 오션 퍼시픽 오션 태평이지. 근데 뒤에 양자 빼면 앞에가 뭐예요? 태평이죠. 태평성대를 이룬다. 그런 의미의 태평양이에요. 이게 퍼시픽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평화롭다. 평화로운 오션, 대양이다. 그 왜 그랬겠어요? 마젤란이 마젤란 해협이라고 이름한 그것을 지나가는데 남극 가까운 거예요. 남미 쪽 그 끝에. 그 다음에 남극이 가까워요. 지리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또 자연 그 어떤 구조를 봤을 때 굉장히 파도가 험하고 정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쭉 그 대서양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태평양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전 세계 이런 구조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해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파도가 강하고 바람이 세고 힘든지 겨우 그냥 정말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해가지고 해협을 딱 빠져나오니까 확 펼쳐지는데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태평양이다, 곧 퍼시픽 오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퍼시픽이라는 것이 평화롭다, 안정할 만하다,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그 눈으로 볼 때 바람도 잔잔하고 큰 파도도 이제 그 해협은 마젤란 해협은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 해협이다 보니까 아주 물살이 급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건 항상 위험한 곳이었는데, 일단 거기 나와서 보니까 잔잔한 게 거기서 이제 퍼시픽 오션이라고 명령이 된 건데, 실상은 거기서도 또 자기 집까지 간다고 엄청 바다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죠. 결국 만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퍼시픽 오션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삶의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 옳은 길을 열심히 따라가게 되면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도 좁고 좀 험하긴 해도요, 그 길은 정말 안정된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봤을 때 좀 험한 것 같은데, 근데 주님 떠나서 인생 살 때는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볼 때 길도 넓고 그냥 문도 넓으니까 저 괜찮은가 보다 가지만은,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없이 자기가 혼자서 인생의 모든 짐을 메고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도 좁다, 협착하다. 근데 길도 좁고 협착하다는 그런 것은 인생살이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근데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엄청난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성장이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 길 걸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를 좀 잘 살피시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세 번째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세 번째 간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용서를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해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돌이켜서 교회를 회복시켜라. 온전케 하라.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라.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을 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고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병든 자가 또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잠든 자도 있다. 죽은 자도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강자가 약자를 돌보자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약자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이 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더 이상 그 구약 시대의 그 방법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들을 더 많은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그들 하나님 믿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구원받는 방법,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 그들도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대로 살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분 믿으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쉽게 은혜롭게 복되게 주님 섬기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짐에 그 부하 걸린 그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돌보질 않았어요. 먼저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실컷 마시고 취해 있고 나중에 온 사람들 마음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약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굉장히 좀 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난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가벼움을 줘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울이 골면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가볍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거 못하다가 그거 하면 더 영광됐을 텐데 그거 안 해가지고 죽고 약해지고 병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어떤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하고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그랬잖아요.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바울도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권세.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빈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랬겠죠. 지금 어떡할 건데? 나 어떡할 건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여전히 약하고 죄인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죄 중에 큰 죄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의 옳고 그름에 벗어나서 그 악인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용기가 되어주고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분별력 있게 삽시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다 그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편에 왜 서야 돼요? 서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 정치인들, 이 리더라는 사람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또 혈연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들이 받는 심판을 나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를 온전하게 합시다.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돼서 무엇을 할지를 분별합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것이 될 것인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살았던 너 경험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향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올바른 것인가 알고 우리 가족들끼리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야 내게도 상대방에도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5절까지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날씨가 아직 더운데 며칠 좀 더 더울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힘 있는 인생 사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건강과 활력, 생명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의 의로운 편에 서서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친밀감 때문에 의로운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